1월 13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사 오늘도 주님의 택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전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참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본능에 매여 우리의 눈과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슬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옳다 여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 거룩한 생명의 빛,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 삶의 새로운 소망이 되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어디에서 주의 말씀을 듣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려 분명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각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은 옛날 초등학교 운동회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가끔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들끼리 운동회를 열어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 나이 때 제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당시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요. 운동장 중간쯤에 옷들을 이렇게 쌓아두면 여러 아이들이 출발 총소리와 동시에 그곳으로 달려가서 옷을 갖춰 입고 이제 결승점에 누가 빨리 도달하느냐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꿀팁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옷을 순서대로 잘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빨리 옷을 입고 결승선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신발부터 신고 하의를 입으려 하다가 그게 순서가 아님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신발을 벗고 바지를 입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아이들은 마음의 분주함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차례대로 입을 옷들을 상의, 하의, 신발 순으로 이렇게 쫙 정렬해 놓고 순서대로 옷을 갖춰 입죠. 결국 이 게임의 승자는 옷을 입어야 하는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침착하게 차례대로 그 옷을 입는 아이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침착한 아이가 아니어서 늘 성질이 급해서 옷을 여러 번 입었다 벗었다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혼란하며 내 삶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는 마음의 분주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침착하게 그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섣불리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육신의 본능대로 먼저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과는 다르게 막상 삶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말죠. 그렇다면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의 의를 위한 것들은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기준들이죠.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이냐 아니냐, 내가 장기적으로 계획한 일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선택으로 인하여 나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느냐 마느냐 등의 기준을 둡니다. 물론 이런 선택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오만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후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위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당장 내 유익이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문제로 큰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권유로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의 투자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신앙의 모습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놀라운 기회가 왔는데 말이에요. 대답하기 난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소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를 면밀히 돌아보면 그에게 찾아온 기회가 하나님의 뜻인지 오히려 유혹인지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의 평소의 삶을 보았더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돈이 나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툭하면 입술로 돈돈돈 거리며 살았으며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유지할까, 더 벌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물질의 문제로 고난당하던 그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당장에 그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주실까요? 왜냐하면 그를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큰 믿음을 두었던 그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 깊은 어둠을 더 오랫동안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시 받는 고난과 징계가 그 성도에게 있어서 오히려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가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원망하고 욕하고 비방한다 해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 모욕을 참으시며 그의 시험이 감당치 못하는 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며 끝까지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만일 그 성도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노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그 뒤로 밀려 이미 저지르고 이미 벌려놓은 그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그 순서가 바뀌어버렸다면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오랜 세월 동안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 해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된 것이 아니요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한 것이 됐기 때문에 육신의 고뇌에서 고통으로부터 잠시 잠깐의 안식은 얻을 수는 있으나 그 영혼은 더욱더 메말라가며 영적인 갈급함을 더욱더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조급함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이제 조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문구로 그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강조하며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해요?
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말한 게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모두 기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인데요. 교회 예배 때 행해졌던 여러 종류의 기도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다양한 모든 기도들의 각각에 대한 가치와 목적에 중점을 두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의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는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은 바로 이 설교였습니다. 설교.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그들에게 충분히 공감되는 언어로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아 성도들에게 전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성화는 누군가 가르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도록 뜨거운 중보의 기도가 더하여질 때 비로소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만큼의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강력한 영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행정에 사사로운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더 나아가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도 결국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때를 따라 응답하셨던 순간들이 차곡차곡 모아져서 이루어낸 결과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사사로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평범했던 기도는 사도 바울 1절에서 말한 바대로 간구가 되어져 갑니다. 간구가 되어져 간다는 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가 되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루려고 했던,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 하나님이 이루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를 보게 되면 이제는 어떤 결정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되는데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는 이전에 믿음 없이 그냥 내가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계획한 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임을 믿음으로 하는 간절한 기도, 간구가 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점점 변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간구하는 기도로 멈춰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 외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이루는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했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게 바로 도고예요, 도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도고거든요, 충부기도.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먼저 행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하고 나서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행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그 도고, 그 중보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내 삶에 동일한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나와 함께 만나게 하시는, 나를 통하여 그들을 돕게 하시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조성하여 결국에는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해 가시는 연출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믿음으로, 경험으로 확증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했던 기도는요, 간구를 넘어 이제는 도고 중보 기도자의 기도가 되어 가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1절에서 이제 감사를 한다 그러죠. 감사의 기도. 그냥 하나님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아니에요. 결국엔 나의 개인의 삶을 비롯하여 나와 함께 살게 하신, 나와 관계 맺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증거들과 그 능력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세요? 사사로운 몇 가지의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믿었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설사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이 광야의 시절을 통하여, 이 어두운 침묵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이제는 경험으로 아는 자요, 믿는 자로서 이제는 보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선한 열매로, 선한 역사들로 이루어 가실 것을, 열어 가실 것을 이제는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로 고백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한 게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많은 말을 하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해결자가 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먼저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미지로 그리자면 교회라는 이미지에서 이제는 교회를 감싸고 있는 이 세상, 사회를 위한 기도로서의 확장,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여러 나라들로부터, 그러니까 로마의 이제 통치 아래에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써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막 강탈당하고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런 압력, 폭력 앞에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 속한 교회들은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제 디모데도 직면하게 되거든요. 아마 직면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 그럽니까? 투쟁하라 그럽니까?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들을 대적하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정책과 모든 그 경제와 문화에 관련된 결정권자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육자로 나아갈 때, 사역자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먼저 행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랬죠. 왜요? 그들의 변화는요, 너의 말과 너의 계획과 너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네가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게 첫 번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또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가 교회를 탄압한다 할지라도 국가가 틀렸다라고 먼저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요. 싸우면 이깁니까? 싸우면 변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말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두 명이 아닌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꾸며 그 안에 연결된 수많은 정치적인 이권 개입이 이것저것 뒤죽박죽 막 범벅이 돼가지고 혼탁한 그곳에 어떻게 사람의 말 몇 마디로 그들의 모든 생각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내가 앞으로 당할 그 국가적인 고난, 그 핍박, 재난 앞에서도 마음을 지켜 모든 상황을 누구께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잘 보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이 일어났을 때 그 핵심에는요, 뛰어난 어떤 정치가나 또 전략가가 있어서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었어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그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화해였습니까? 그런 대화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들의 결단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교회들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몇천 명에서 시작했던 그 중보기도 모임은요 10만 명, 20만 명, 수십만 명의 기도 모임으로 확장됐고 그들이 거리 행진을 하며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한 달 뒤에 동독과 서독은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모든 나라의 갱신들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들은요 사람의 계획이나 머리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자들의 그 중보자들의 기도로부터 모든 역사들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로 외부의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이것저것 말하며 오히려 분탕질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가서 그 애굽의 바로 왕과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결정해서 출애굽한 사건을 이뤄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그 죄의 본능과 그 가치의 매인 자들은요 절대 선한 것으로 함께 선한 것으로 연합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계산하는 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순수한 동기가요 그런 이미 생각이 고착화된 자들과는요 소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자 그들은 두 손 들어 그들에게 결국 자유를 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디모데는 국가의 의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한 디모데가 되어야만 그는 그 간증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디모데가 자신의 삶에 성취된 거룩한 열매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얻게 된 은혜들로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라고 말하는 자가 된다면 과연 그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의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일을 즐겨 행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만 한다라고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주권자 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그 뜻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자기가 이미 확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으로 보여지고 내 안에 깨달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엔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기도로 나를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될 리 없죠. 또한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는 소망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다는 소망으로 가득하기에 자신을 희생하며 흘려보내신 순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기도하며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 나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나를 내려놓으려는 그런 기도, 회개하며 나를 정결케 하려는 그런 기도가 없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담길 수가 없어요. 담긴다 하더라도 그 담긴 것이 그냥 고여서 오히려 더 자기 중심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항상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는 것은 고작 자기의 삶의 유익, 나의 구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구원, 딱 거기에 국한돼 있어요. 그 이상의 구원 의미 없어요. 별로 바라지도 않아요. 그 이상의 사람들의 삶 관심 없고요.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해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분노하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의 구원과 우리 가족의 구원은 감격하는데 그들은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게 공존이 될까요? 희한한 구조겠죠. 결국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행위들마저도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국가적으로 받는 그 불이익과 두려움 속에, 분노 속에 갇혀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런 감정에 갇혀 계실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기 전이십니까? 예배하시기 전입니까?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성결함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담겨져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갈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지켜보며 경험하며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단 한마디도 없다면, 혹 기도한다 하더라도 더 깊은 간구와 더 깊은 도구와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메마름의 영혼의 상태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은혜가 내 앞에 있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어지러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믿음이 없어 기도를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다른 가치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뜻 가운데 그 기쁨을 맛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두 손 들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인가? 아버지,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열어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소망하는 자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기도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소원되는 바를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입술을 열어 감동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의로 기도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니요 내 입술을 열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 간절히 소망케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그 능력을 따라 아버지 뜨거운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가며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시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머리가 먼저 움직이고 내 입술이 먼저 움직이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요 먼저 마음이 움직여 먼저 하늘을 바라보며 먼저 겸손히 침묵하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결정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고난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서 최선을 다해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사 마침내 주님의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됐다 하실 때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므로 그들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아버지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 앞에 똑같은 사랑으로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더욱더 뜨거운 축복의 도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창표하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빛이 발하여 주므로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평화와 안식의 열매가 맺어져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로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매 순간순간마다 먼저 기도하는 자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